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데도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향해서 또 이렇게 발걸음을 주님께서 디디게 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절기의 그러한 안식일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절기적으로 볼 때 정월, 보름이 같이 났습니다. 우리 정월, 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곡밥을 먹고 부름을 깨고 아이들은 불놀이를 쥐불놀이를 하고 그런 풍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곡밥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들을 밥을 지었을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노력한 일해온 그런 삭슬 받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 저 집에서 곡식도 받고 금도 받고 옷도 받고 짐승도 받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 집에서 모아온 그런 곡식들을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오곡밥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정월 15일을 기준해가지고 정월 1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을 놓고 쥐불을 놓고 큰 사람들이 견과들을 깨고 하는 그런 일을 할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막 그냥 소리 날 수 있는 것들은 다 두들겨요. 막 두들기면서 아침에는 커다란 코코넛을 깨가지고 먹는 그런 습관이 거기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애군을 떼버린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부름을 깨고 하는 거는 요즘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호도를 깨고 밤을 깨먹고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잠을 잔다고 하면은 눈썹이 혀진다고 하면서 아이들도 깨워놨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돼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받고 다 떠나라 할 때는 그들은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풍습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퇴폐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개혁이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념일로서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의 그러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 모이는 것도 유월절에 한 번 모이고 오순절에 모이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그렇게 3번을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는 집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 다 뒤로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라 하면은 그들은 1년에 3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러한 경고가 히브리 10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라.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더 자주 모이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모여야 하나님 백성도 힘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기별이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러한 기별이 우리의 기별이 될 것이 아닌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40장 가운데 침례 요한이 어떤 말을 외쳐야 될는지를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나아가서 물론 그런 이야기도 했겠지만 그런 말 하라고 하는 것도 했겠지만은 가장 큰 소리로 그들에게 듣도록 한 그러한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재밌는 그러한 그 현상이 또 볼 수 있는데 4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히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또 뭐라고 전파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전한 그러한 기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그러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 천국이 곧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그러한 안목으로서 보고 주님의 초림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의 기별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전해져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보면은 다시 5절, 6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나가서 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모든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다고 하는 은혜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은혜의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의 기별과 어떤 흡사한 점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증언 8권 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뭐라고 외치니까 하니까
뭐라고 거기 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 들꽃의 그 풀에 있는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시들고 자 시들면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풀이다. 인생은 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 기별을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리켜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풀입니다. 보잘것없는 풀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풀 위에 펴있는 풀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 그것이 기별이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기별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고 초로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가운데 보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주의 신으로 그의 신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생애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회개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가 더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구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와 특별히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러분이 품성이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면은 그런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거절하시는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디 나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참 자녀 잘났다. 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사랑의 품성을 닮은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하늘 아버지는 그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또 재림은 왜 합니까? 그분의 품성을 닮은 사람,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사람이 숫자가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 회개라고 하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참된 회개라고 하면은 참된 회개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복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자, 나는 자복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됩니다. 주님의 의는 내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은 그런 의는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화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 성화다.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예수님을 손님처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귀한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성전에 거하는 분으로서 그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약속한 것이 뭡니까? 그가 전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다 갚겠다고. 그 이상으로 갚겠다고. 그리고 내 부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자,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갚고 하는 그러한 일을 자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했죠. 자,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가시겠습니까? 세리의 그 아주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뭐라고 인정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7절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대 소망 556페이지 가운데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 가운데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가운데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을 잘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으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늦은 비와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죄의 도말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함을 받을 것이요 오리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주 앞으로부터 오는 유쾌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른 비요 늦은 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이른 비였고 지금 오늘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얻는 날을 가진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늦은 비의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히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6월절 절기에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그 절기가 마치면은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놀다 오고 안식일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안식일이 지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바로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그 가운데 있으면 재앙을 받는다. 그 가운데서 내 백성아 그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라. 이런 경고를 외쳐야 될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예루살렘에 가고 때로는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큰 외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세상에 속한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역시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떠한 명예나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하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순종에 의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역동적인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어떤 부정확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나타냄 없이도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경고를 줬습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그의 요점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사용해서 예시했습니다. 야고보도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그러한 행위, 야고보 2장 21절 가운데 보면 순종,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을 가리켜서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경험은 행함이 하나님과 참된 관계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로 인도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왜 의를 얻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예수님에게서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에 마음문을 활짝 연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과 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험 가운데서 능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참된 의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될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성격상으로 훨씬 다른 성격의 의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 자신도 날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순종의 가치, 이 가치에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지나치게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품성이 완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한테 온전하게 바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예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자,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바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늦은 비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서 위에서 또 음성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늦은 비 하니까 어떤 이적과 기사나 큰 능력 이러한 것들로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서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받는 것을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이 갈림길 사이에 중간에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두 길이 나눠지는 곳에 서 있는데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 자, 좁은 길이에요. 보기에도 좁고 협착하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이 한쪽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이 파멸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 좌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놓고 그것이 갈림길이 돼요. 자,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좁은 길을 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늘로 가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좀 쉬운 길이 없는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썩어질 것들 다 지고 죄의 짐 지고 우상 그대로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기를 택하셔야 합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된 증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격려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격려를 주십니까? 계시록 3장 21절 가운데 이기는 그에게는, 투쟁하고 노력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가 투쟁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얻은 이 보좌를, 이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옆에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함께 앉은 것과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1절에 대한 화의추석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으로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그분의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그분의 인성으로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신성으로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네. 주님께서는 순종의 본만 보여주고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이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고 순종의 본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가 안 될 때는 뒤에서 받들어주고 업어주고 우리를 건네주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본성을 가지셨죠. 하나는 신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셨고, 또 하나는 인성이라고 하는 옷을, 역시 100% 인성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옷이 두 벌이에요. 자, 그분이 평상시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한 벌 옷을 다른 가난한 사람한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 자신이 두 벌 옷을 가졌어요. 우리는 한 벌밖에 가지지 않았는데 또 헐벗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두 벌 옷을 가지시고, 그분은 말씀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래, 내가 내 옷을 한 벌 나눠주마. 그분의 손에서 나눠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보리떡과 물고기 그분의 손에 안수하시고 나눠주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아요. 자,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의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의와 생명과 사랑이란 모든 그분에게 속한, 신성에 속한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인간에게 나눠줘도, 인간과 같은 그러한 파랑개비가 돌다가, 선풍기가 돌다가, 자, 코드에서 빠지면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쓰는 그러한 어떤 동력에 의해서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서 생성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100년 더 살고 200년 더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오늘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생각나시죠? 왜 우리의 상태가 졸고 자는 상태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무엇 때문에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죠? 여분의 기름이 없다 그랬는데 그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요. 예,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요?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고, 어떤 분은요, 그건 품성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품성이라고 해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품성을 갖는 것. 결국 우리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품성은 각자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품성을 선물로서 받은 사람들이, 내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 그 품성은 여분의 기름과 같이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항상 불을 밝힐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품성이라고 하는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성화예요. 자, 이렇게 지킨 사람이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영원한 영화라고 하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어야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겠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 자, 우리 앞에 구원이 또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어떤 다른 종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두 가지 기가 있어요. 자,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 믿음이 무언가 알면은 될 듯하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자,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나도 주세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되 충분하고 완전하게 아주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충분하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인내하는 백성들이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곧 우리로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놓으셨나요?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그분의 육체가 성소의 휘장과 같이 찢어짐으로써, 자,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즉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고, 그것은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의로워서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법궤 두 돌비가 있는 그 위에 있는 자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비석이다, 시은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에요.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요구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구나.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사형수가 아무리 잘해도, 감옥 안에서 아무리 잘해도 사형수는 사형수예요. 그렇지만 사형수가 어떤 사람인가가 대신 죽어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형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형벌받으시고 십자가로서 우리를 인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거기에는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심판 때에 내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의 죄짐을 다 지고 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구나. 자, 우리가 주님을 심판해드리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온 우주 앞에서 주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순전하신 분으로 인정해 드릴 때 온 우주가 박수가 나오고, 과연 그렇다. 지구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순전하시다, 의로우시다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그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가 다 판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심판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오늘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외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날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날을 귀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종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자격증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김으로써 이 세상에 불행의 소문이 열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율법을 어긴 결과로 이 땅에 불행이 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나 우스운 얘기예요. 아담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는 오늘날도 똑같이 악성이에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범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처럼 그러한 큰 공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어서 구원의 계획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우리의 의무를 인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법을 폐지하시고 당신의 도덕적 표준을 버리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법을 무효로 만드셨다는 그러한 기만을
세상에 슬그머니 퍼뜨려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만약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희생이 하늘에 있었겠습니까? 율법의 폐지를 선언하는 대신에 갈바리의 십자가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의 특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폐지되고서도 하늘과 땅의 정보와 하나님의 무수한 세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다고 하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한 인간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을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당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상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호와의 율법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종식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대신해서 충분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회개한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갈바리의 속죄는 타락한 세상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율법을 낮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함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아버지 앞에 제시함으로써 그분의 품성의 향기가 그의 생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으로서 우리의 품성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단은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요. 그는 집이 없어지게 되고 그는 빈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쫓겨난 자리에는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로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 안에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분 자신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과 하늘아버지와 이 모든 분들은 이분들은 모든 목적과 동기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똑같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또 자세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에게 도덕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특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처럼 귀중한 특권이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대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흠만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물에 가서 씻어라, 더러운 것이 많이 묻었다 하면서 거울의 역할, 제 역할을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로 보고 우리가 뛰어가야 할 곳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샘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지리라.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서는 그날. 그날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이 우리에게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가운데 보면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너희는 물을 저축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구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물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만 파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어떤 축복이나 있는 듯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샘에서 씻으면 죄악의 모든 결함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적 교리가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 그러한 현대적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큰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는 교리. 이러한 교리가 지금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담대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의 명령을 더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없고, 그 결과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고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계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 가장 큰 치명적인 오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583페이지, 584페이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국가로서도 그 법률을 없애버리고 국민을 제각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죄인을 정죄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표준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 아래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자,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참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러한 귀한 그러한 기별들, 귀한 진리들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다고 하면은, 알곡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채질을 하고 키질을 하고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무겁기 때문에 그것은 안쪽으로, 주인이 원하는 안쪽으로 쭉 들어와요. 그런데 가볍고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면은 그것은 자꾸만 앞으로 나가다가 바람이 불 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죽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정은 5권 88페이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으로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많은 죽정이로 판명이 될 것이다. 자, 초기 문집 270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흔들림이라고 하는 그런 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흔들림이라고 하는 그 장 가운데 보면은 의미를 물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림이 왔다고 했습니까? 참된 증인의 권고로 인해서, 권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흔들림이 온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참된 증인의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준을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른 증거를 버릴 것인데, 대항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체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체질하실 때 뿌리가 없고 여기가 옳은지 저기가 옳은지 우리의 기별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버리게 돼요. 자, 마지막 때 무슨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교리의 바람이 불 거예요. 교리의 바람. 이 세상에 그럴듯한 교리의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이 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품성으로 꼴지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바벨론인지 어디가 그런 혼동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할 기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누가 어떤 기별을 전할 때 그것이 진리인가? 여기도 쫓아가 보고 저기도 쫓아가 보고 이러다가 자기 자신이 언제 떨어지는지 떨어져서 세상에 죽정이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평가되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해서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참된 증인의 권고를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자, 깊은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 가운데 말씀입니다. 미국의 하나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인 것이 판명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해서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투사가 뭡니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을 때, 자,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무서워 떠는 사람들 가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버려요.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근심 있고 전쟁이 겁나는 사람 있으면 또 가거라 그러니까 다 가고서는 얼마나 남습니까? 불과 3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자, 앞에는 군인들이 막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는데 지금 300명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비난도 할 거예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의 숫자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진리에 굳게 서는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숫자가 적어질 때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됩니다. 자, 왜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갈까? 자, 왜 여기는 진리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141페이지를 체크를 해두셨다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뭐를 빼야 된다고요? 열을. 다른 사람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냉랭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열,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비겁에서 우리는 용기를 취해야 되고,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용맹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치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자, 이 알곡에서 쭉정이가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남아있어요. 두려운 시련이지만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자, 이러한 그 흔들림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뿌리를 깊이 제대로 박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태풍이 불어봐야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를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고 넘어지는지 넘어지지 않는지를 결국은 시험하실 것입니다. 편안한 때 놔뒀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바람이 불면 즉시로 넘어가는 뿌리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반대편으로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대쟁투 608페이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자,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성화되지 못한,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순결케 하는 날이 신속하게 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자, 이 백성을 소유하시고 백성이 준비되는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예비되는 것은 백성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준비되는,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성화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크게 키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크게 당황하고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부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짓 빛이다 이렇게 불리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 빛이다. 1890년 리뷰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자,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이 지금 온 세상을 환하게 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빛들에 대해서 거짓 빛이라고 얘기할 사람들,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로 불리워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낸 정언 24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로 불려질 것이다. 목사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노아도 사람들이 듣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권고하고 계시는 동안 동일한 취급을 받았었다. 인자의 때나 노아의 때가 흡사한 점이 뭡니까? 분명히 진리를 전한 사람들이 광신자 취급받고, 자, 무언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땅속에 감춰뒀던 그분의 무기 불로서 이 세상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징조는 불길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고를 들을 것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시할 거라 그랬어요. 요한의 사명을 그린 이 예언이 우리 사업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이 구주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해야만 한다. 세상 앞에 개혁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영속적인 모든 개혁의 기초인 것을 보여주라. 뚜렷하고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에 주님과 협력해야만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마음을 창조주께로 인도하도록 깊은 연구와 조사를 자극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증언보감 3권 141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데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는 됐지만은 이해되지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님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는 자가 되셨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으셨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취하신 분이다. 우리를 충분히,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신으로 이 사업을 마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을 계속 구하시고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의 신을 갈급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29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니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이 흘러 수정강변에 주어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니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니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니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복스러운 말씀의 잔치를 열게 하시고 또 각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깝고 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자는 상태에 정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워주셔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어떤 우상이 남아있거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실 때 오 주여 이제 오시나이까 하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또 우리 지회장님 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를 다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소래식구말 목사님 내일 저녁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주님 그 목사님의 모든 여정을 들어오는 모든 길에 안전함을 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 모든 이 숙소에서 다 함께 단잠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의 잔치 열릴 때에 풍성한 주님의 말씀의 꼴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